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하고 복된 자리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 이 시간에 주의 세법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리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주의 십자가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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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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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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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
공의와 사랑 놀라와 공의와 사랑 놀라와 약한 자들 없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도 하나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충만케 채워주시라고 주의 이름으로 주고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우리를 이곳 인도하여 주시고 죄 있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타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우리 하나님도 받은 사랑을 우리 하나님 전파하며 전하며 우리도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이야기를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입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행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한 예배당 우리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 동안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더 믿음의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그들을 친히 안수하사 모든 하나님 열들이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증상들이 완전하게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일일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 믿음으로 더 말씀으로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셔서 교회들이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며 회복되어지며 주의 영광의 도구들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권세들 틈탈 수 없도록 우리를 막아주시며 지켜주시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2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백석 성도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마귀가 놀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저희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세상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도 크게 한국에도 그쪽으로 가만히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1분기 핵심 주제인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매주일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왜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켰습니까? 그것은 우리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정결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흙탕물이 가득한 그릇에는 절대로 맑은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내면이 이렇게 정결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거의 1분기를 마무리하는 4월 셋째 주간이요. 다음 주가 벌써 4월 마지막 주간인데 이 4월에 우리 이 경건의 훈련은 도대체 무엇으로 이렇게 증명이 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경건은 우리가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의 말, 또 우리의 표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태도에서 나오는 품격으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경건의 종착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우리의 어떤 성격을 개선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께 순종할 때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이죠.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열매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맺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맺어야 될
그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22절을 말하죠.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이 3가지 열매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위로 향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이런 수직적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 3가지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획의 동기가 되는 사랑의 열매, 바로 아가페이죠.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내가 쥐어 짜내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격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 학생들이 왜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아니면은 왜 우리가 육체적인 건강에 관심을 가지면서 운동도 하고 몸을 그렇게 관리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어떤 내 개인의 안위와 어떤 내 개인의 어떤 탐욕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 계획은 결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지 않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아무런 영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열심히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것도, 내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모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웠던 그 계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가 의무감으로 했던 그 예배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설렘으로 바뀌고 우리가 형식적으로 했던 기도가 진짜 하나님과의 어떤 달콤한 대화로 바뀌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둘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과정의 에너지가 되는 희락, 바로 카라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되어집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내 욕심으로 일을 하면 조금만 어떤 일이 틀어지고 어떤 일이 힘들어지면 짜증이 납니다. 괴롭습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인 이 희락이 임하면 상상을 초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기쁨은 어떤 세상이 주는 조건적인 즐거움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형편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보더라도 여전히 조금 더 기뻐할 만한 조건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 안에 계신 이 성령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명령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락은 단순히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감정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바로 거룩한 순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웃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락의 열매인 것이죠. 세상의 조건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셋째, 여러분 모든 일의 마침표가 되는 바로 화평, 에이렌의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누리는 절대적인 그런 평강을 말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이게 사랑이죠. 기쁨으로 진행합니다. 희락입니다. 모든 일을 이제 화평 속에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은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비로소 안식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신기하게도 우리의 마음이 금세 불안해집니다. 어떤 세상의 작은 소리에도 막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흔들리는 것이죠. 바로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요한복음 14,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내 주위에 어떤 환경이 좋아야만 유지되는,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평안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이 화평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폭풍 후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깊게 잠들게 하는 그 하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이 약속대로 그 인생의 폭풍 후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화평은 저절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결한 통로로서 말씀 앞에 깨어 있을 때 비로소 요동치 않는 그 평안의 빛을 우리는 세상에 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딱 되돌아보고 생각하면 주님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다가 저절로 여러분 마음에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의 기쁨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지금 맺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이 수직적인 열매, 바로 사랑, 희락, 화평이 정말로 여러분의 심령에 풍성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사랑의 에너지를 어디에 흘려보내야 됩니까? 이웃에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되는 열매이죠. 자, 성령의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 열매는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옆으로 향할 때, 다시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수평적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는 도대체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에서와 또 사복음서의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웃 사랑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마태복음 19장 19절, 22장 39절,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이 실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열매 맺힐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은 첫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래 참음, 마크로디미아.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오래 참음은 사실 이 말세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그 시대가 되면 될수록 정말로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열매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말세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 흥미롭게도 이 오래 참음의 원어가 무엇이냐면은 코가 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누가 코가 제일 길까요? 마우경 집사님이 제일 길고. 예? 누구요? 코가 큰 사람이 제일 길겠지. 내가 그런가요? 이 코가 길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면 이 콧김이 막 거칠어지잖아요. 숨이 거칠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화를 내기까지 어떻게 됩니까? 이 막 킁킁거리면서 막 화가 나잖아요. 콧바람을 내면서. 그래서 화를 내기까지 숨을 길게 들이마시면서 분노를 늦추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사람이 그 화가 나면 몹시 화가 나면 이렇게 콧김을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내뿜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코가 길면 어떻게 됩니까? 그 뜨거운 콧김이 밖으로 나오기까지 한참 걸린다는 비유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끝까지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열매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이렇게 권면하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이 오래 참음은 단순히 내가 그냥 무조건 참는 어떤 인내심이 아닌 거예요. 마치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코를 길게 늘어주셔가지고 그 분노가 내 입 밖으로 내 행동으로 터져 나오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래 참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치 그 긴 코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려 주지 않으셨으면 누가 이 자리에 설 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한 번 실수하면 아니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얼마나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합니까?
그걸 예수님이 오래 참지 않고 그 긴 코로 기다려주지 않으셨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 긴 코를 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급함과 무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과 이웃에서 나 자신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삶이 비인격적으로 변하고 조금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도 참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이죠. 입으로 분노를 막 표출하고 행동으로 막 그렇게 거칠게 그렇게 이웃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무리하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보복을 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은 타인의 무리함과 타인의 어떤 불친절함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분노를 늦추고 끝까지 기다려줄 때 비로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인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지금까지 경건 훈련을 힘쓴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담는 정결한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열매를 확인을 했습니다. 참된 경건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을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열매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의, 희락의, 화평의 열매를 잘 맺으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잘 맺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바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열매를, 화평의 열매를 잘 맺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이 열매를 잘 맺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오래 참음의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 맺게 해주셔서 이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고 중하신 말씀이세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 날 참 좋은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니 영원히 찬양한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니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주 안에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몰라서 물러가네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 바로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도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면서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몸과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가득 넘쳐서 행복하고 복된 한 주를 살다가 거룩한 주일날 기쁨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나라 확장 위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한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